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9페이지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 38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오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 세상에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으며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세상에 주신 것들을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영혼 깊숙하게 새기며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그치 좋은 내용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이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의미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요, 그걸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움이 되어서 우상처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혼의 피폐함과 영혼의 그 죽음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아.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죠. 그 어떤 것이든지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며 우리가 그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하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요. 오늘 먼저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8절에 먼저 보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먼저 18절을 보면 사도는요, 교회를 향하여서 친근한 표현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어 자체가 이제 정말 아이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들아인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신다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다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것은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어떤 특정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그럼 왜 교회를 표현할 때 아이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상컨대 우리가 처음에 요한일서 배경을 살펴봤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의 수신자들,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난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그러니까 신앙의 2세대들인 거죠. AD 90년도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에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 한 세대, 첫 세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의 어떤 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지고 있었고 이 편지를 쓰는 요한 사도 역시도 그 AD 90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에 이 노년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그 노년의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그 죽음을 거의 앞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아이들아라고 표현하며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젊은 그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 지그시 나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따뜻한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할 때에 지금은 21세기의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D 90년에 그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요한 사도가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이게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나눴던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종말 마지막 때 말세와 다르지 않구나. 지금 같은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가 지금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 우리 같이 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구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좀 종말 그 말세 마지막 때 이것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우리 다 젊죠. 우리 교회는 젊은데 젊은 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어른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종말, 말세, 마지막 때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그 종말, 말세는요. 뭔가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때로 그 마지막 어느 한 때에 너무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때로 이제 이야기될 때에 이런 단어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다, 종말의 때다,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왜 맞고,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가? 왜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듣다 보면 알고리즘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막 그 설교의 어떤, 물론 설교를 뭐 유튜브를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저 드라마 보셔야죠. 근데 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흥미롭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떤 되게 지금이 어떠한 시대다 막 얘기하면서 나오는 영상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예언했던 그 미래의 종말에 있을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막 말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뭐 병드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 종말의 때인 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떤 영상이에요? 뭐 지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막 아프리카 영상 보여주면서 막 배를 굶고 있는 아이들 보여주고, 지금 이제 기근이 이렇게 있다. 북한의 친구들 보여주면서 이제 막 기근이 있는 뭐 영상도 보여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의 전쟁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감염되어 있는 이 지금 질병이 막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미래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들 이제 곧 주님 오시니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건요, 이렇게 막 지금의 마지막 때여서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라고 말하는 거, 뭐 어떤 면에서 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왜요? 왜냐하면 오늘 본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잘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럼 이제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 했잖아요. 지금 21세기, 이게 이렇게 읽으면 이제 책도 잘 못 읽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책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지금은 요한이 살고 있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어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한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요, 우리가 예전에 예언 얘기할 때랑은 또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언제이지요? 그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그 기준, 종말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우리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요, 기준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구약 성경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젠데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이제 수요 금요일날 언약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언약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구원자를 약속하시고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특별히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안식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성경에서는 종말, 마지막 때,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었던 우리 그래서 언약 때 이제 얘기 나누겠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이요 성취가 되었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게 그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 설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찼다. 그때가 뭔데요? 약속하신 그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죠. 선포하신 거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죠. 그것이 종말의 때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 그때는 언제인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이미와 아직 조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긴 아는데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죠. 이미와 아직이 뭐예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럼 이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세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무슨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십자가의 복음의 공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제 고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다. 교회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 때다. 그때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고 그랬죠. 녹록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위로하는 게 그 사도가 위로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1세대의 어떤 그 믿음의 그 부모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본 이 세대들에게 여전히 위로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거죠.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는 바라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에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인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18절에서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영상 보니까 자꾸 적그리스도가 칩 심으려고 한다고 그러고 인친 이게 막 박으면 666 얘기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막 근데 지금 요한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칩 박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많을 때 우리는 아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지금 마지막 때야. 느낌 다른 거 아시죠? 지금 마지막 때야.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 때야. 이제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쭉 이렇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들이 당연한 거구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가라. 이렇게 더 악한 말 하고 싶지만 가라. 근데 여기 요한일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좀 달랐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요한일서에서는요, 교회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다시요, 다른 데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실 요한일서에만 나오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가 보통 되어지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 근데 아마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등록카드도 쓰고 다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이단들의 가르침에 막 흔들려서 그것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사도는요, 그 이야기를 19절에서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 교회가요 그들을 나가게 한 거예요. 그 왜 나가게? 우리로 따지면 출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는 속했는데 진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게 했고 내보내게 되는가?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 안에 속하게 하고 또 무엇으로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교회는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교회 그냥 나오기만 하면 교회님, 이게 아니라고요. 그 교회에는 그 기준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복음이죠. 복음이 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교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결국에는 어떤 틀로? 교리예요, 교리. 교리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믿고 있는 교리는요, 중요하다. 교리를요 되게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지금 시대에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리? 너무 딱딱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리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용어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실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르시면 안 되는 건데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또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가 곧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좀 이렇게 이런 겁니다. 교리란 말이 있고 교의란 말이 있고, 여러분 신조, 신경, 사도신경 뭐 들어보셨죠? 이게 다른 거냐 틀린 거냐, 뭐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의미로 막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틀리다. 단어가 틀리듯이 그 내용들이 좀 틀린 겁니다. 그럼 뭐냐? 교리, 영어로 doctrine.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교리는요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교리예요. 우리 교리하는데 교리가 뭐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교리라고 하면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고 그 읽은 것들을 잘 이해하면 좋죠. 근데 안 읽으시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다 읽으신 분들 몇 분 뭐 계실 수도 있지만 안 읽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물론 다 읽고 다 이해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 믿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내용들 가운데 믿어야 할 것들, 교회가 함께 믿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그것을 교리라고 한다. 그래서 교리란 단어는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복음의 기초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성경적 교회, 교리죠. 우리가 믿어야 될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우리 책 빛이 해놓은 거 있죠. 교리 강좌 시리즈라고 그래요. 교리, 믿어야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죠. 그것을 교리라고 해요.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리책이 있을 수 있고, 신학자들마다도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성경에서 믿어야 될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할 때에, 그래서 각 종교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자기들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파장동에, 제가 이게 그 교회에 있을 때 파장동 앞에 신천지 요한 지파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지파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 지파가 수원에 있는데, 그 지파가 하루는 그 파장동 주변을 북치면서 돌았나? 같이 무리를 떼지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플랜카드 들고.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교리 비교하자. 우리랑 교리 비교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단체에도 교리가 있는 거라고. 왜요? 교리가 뭐니까요? 자신들이 믿어야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리는 넓은 의미다. 그런데 이 교리 가운데 교의, 도그마라고 불리는 교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따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럼 교의는 뭐냐? 교의는요, 교리보다 조금 좁은 의미로, 특별히 공교회가 그 교리 가운데 신앙의 핵심으로 믿기로 정리해 놓은 것을 교의라고 해요. 교의. 물론 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요. 교리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특별히 이 한 그 말씀의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보편 교회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한다면 함께 믿어야 되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정리해 놓은 것을 교의라고 그래요. 교의.
그래서 우리 관심도 없으실 수 있겠지만 이 주보고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또 대요리 문답,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공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16, 17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믿는다. 이렇게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리해 놓은 것을 교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조가 있죠. 신조는 뭐냐면, 신조는 그 교의 가운데 교회가 특별히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로 한 것을 신조라고 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들을 글로 쓴 것을 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라고,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라고 하는 그 교리의 기본 내용들을 교회가 함께 고백하기로 기록해 놓은 그 신조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기 교회에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5세기까지인가에 기록되어진 거고요.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 기독교 진리 가운데 고백하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신경, 신조다.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다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신경, 신조,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죠.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맞는 교회입니까? 어디 가면은, 우리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사도신경이 아니라 나중에 니케아 신경이나 우리가 잘 배운 다음에 이런 신경들을 함께 고백할 수도 있다. 교회가 함께 그 보편 교회가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기로 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후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죠. 근데 그 복음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조고 신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때에 중요한 게 있죠. 이 신조를 그러면 다 외우고 아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외우고 알면 너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 이 복음의 그 기준들, 그 복음을 따라서 이 교회가 함께 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기 위해 교리, 교의, 신조, 신경, 이것들을 교회가 함께 만든 거라고요.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요, 그 교리인 거예요. 교리. 그 복음에 대한 내용, 함께 믿는 그 내용,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참된 신자, 참 그 적그리스도와 참된 신자, 참된 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함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놀러 갑시다, 이래서 한 마음 되는 게 아니라요. 참된 교회의 기준은 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함께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복음으로 그것을 구분한 것이란 말이지요. 물론 사도 요한이 교회를 목회할 때는 그 신조나 뭐 신경이 없었죠. 없었는데 그들이 그럼 복음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요, 불분명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 그 기준을 삼아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 그 믿음을 따라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함께 믿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교회가 그 복음을 근거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죠. 한 몸 되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맞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 하나됨은 곧 교리의 하나됨이다. 교리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거죠.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은 그 복음의 하나됨이요, 성도의 하나됨은 그래서 교리의 하나됨이다. 그렇게 하나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뭔가요?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을 믿고 또는요 안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같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가며 진리하는 일들에 어떻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 교리의 그 진리의 하나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향과 성품과 기질 우리가 다 달라요. 날마다 느낍니다. 우린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부도 다르죠. 달라요. 자녀는 같을까요? 제가 요즘 느낀 건 우리 자녀도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를 따라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존재는 저 존재 나름대로의 생각과 삶이 있고요.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다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럼 다르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진리의, 그 복음의, 그 교리됨의 하나이다. 그 교리의 하나됨이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신앙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거고요. 그 복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그걸 의미화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 기준, 나의 어떤 맨날 바뀌는 그러한 감정과 상태가 아니라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처복종시키고 그 복종시킨 나를 통하여 살아가고 입으로 내뱉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상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결단, 그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믿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0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오늘 함께 나누려는 건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아,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요? 그것도 생각날 수 있죠. 맞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름이 부어지는 거. 식용유가 부어진다 생각하진 않겠죠? 기름 부음이다 할 때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여기도 유튜브, 저의 공격에 대해서는 유튜브인데 유튜브 이렇게 보면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표현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상상하는 거예요. 뭔가 그 기름 부어졌을 때에 있는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체험들, 뭔가 뜨겁고 열정적인 막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떠올릴 때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요. 그래서 뭐 찬양 집회나 뭐 설교 특별히 뜨거울 때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뜨거울 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누가 부어요? 성령이 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웃으시는 분은 경험하신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은 뭐라는 거야? 식용유를 붓는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이 구체적인 단어 물론 많은 곳에 나오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만 좀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미지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으로 가서 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에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는 좀 다르긴 한데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왕이다, 그 제사장이다,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요. 그 사람 제사장,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대표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을 세우고요. 그럼 그때에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기름에 무슨 효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름이 무슨 효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기름을 붓는 그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상징하며 보여준 것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왕에게 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표현이 기름 부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네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이 그림, 이 구약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0절 이하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럼 한 절씩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거룩하신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요. 교회가 안다. 왜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기름 부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안다. 그리고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래요? 그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한대요? 너희 안에.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기름 부음이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느니라.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기름 부음이 뭔데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27절 후반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성령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 진리의 영이시죠.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전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7절이 중요해요. 27절이요. 27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신다. 그럼 가르치신다는 게 뭐냐면 이게 현지형이더라고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요. 뭘 가르치셔요?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또요. 뒤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여기서 가르치시는 뭐냐면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너희를 새롭게 가르칠 수 없다. 아무도 너희를 새롭게 가르칠 수 없다. 성령께서 너희를 날마다 가르치신다. 근데 가르치시는 게 뭘 날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셨던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셨던 건 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너에게 가르치신 것, 주 안에서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요? 그 가르치신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를 뭘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뭘 통해서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치셨던 복음을 통해서요. 교회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 이미 너희가 교회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은 그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도우신다. 다시요. 이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영적인 진리를 새롭게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롭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우리가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사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24절,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거하게 하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게 뭔데요?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이요. 그럼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알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고요. 언제요? 날마다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그 복음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요. 교회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들이 뭐예요? 그 복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거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는 기름 부음인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아들과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 그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맛보며, 여러분 저는요 감정과 정서와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그 정서와 기쁨과 즐거움은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뭔가 막 보면서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뭘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맹목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신비한 것들을 통하여서.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처음 전해졌던 것 가운데 거하라. 그 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시 복음 가운데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요즘 들어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은 부흥이에요. 부흥. 그 부흥이 뭐냐?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소망을 보며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부흥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지식들을 해로 여기고 내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귀함이라.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에 그 진리로 인하여 그 진리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뻐하는 그 부흥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감정이나 정서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너무 갈망합니다.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근데 우리 그 복음을 아는 자는 압니다. 언제 우리가 참되게 기쁠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예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고백할 수 있겠다. 우리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